오늘 윤혜진 집사님하고 김현주 집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특성으로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성으로 분석해서 따져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했죠?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복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너 하는 거 봐서 복 주는 게 아니라 창조하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된 삶이 안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훈련은 결국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때에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있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전능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 한다 그랬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앞날을,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깊고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언젠가는 자식과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도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식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만사를 제쳐놓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자녀와 늘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비록 한 지붕 밑에 산다 한들 부모가 매일 밤 뜬 눈으로 그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이제 자는 눈 감은 시간부터 새벽 아침 눈 뜨는 때까지 그거를 뜬 눈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뜬 눈으로 지켜보면서 지켜주는 엄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엄마 아빠 없다고. 더욱이 부모와 자식은 언젠가 헤어져야 안 헤어져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남겨두고 부모가 먼저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죠. 그게 사람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면서도 인간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계시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라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뒤에서도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계시고 또 우리 뒤에도 계실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만 있어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죠?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개개인의 앞뒤에 개별적으로 계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미국에 있는 존하고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미국에 있는 오바마와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같은 동시간에.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다 7번째로 넘겨주세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먼저 방 안에 전기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기불. 어두워지면 우리는 뭘 켭니까? 전등을 켜잖아요. 그죠? 전등을 켭니다. 그때 불빛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만 있습니까? 불빛이 내 앞에만 있어요? 아니죠. 어디에도 있어요. 내 앞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어요. 근데 방 안에 어디든 내가 움직여도, 방 안에 어디서 움직여도 불빛은 늘 내 앞, 내 뒤, 내 옆, 그렇게 나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내가 방 안에 있는 한 불빛이 나를 감싸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방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빛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해요? 함께 못해요? 함께하지 못하죠. 왜? 방 안의 불빛은요, 벽이라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요. 못 넘습니다. 못 넘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
태양빛의 위력은 전기불과는 그 위력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한 내가 100리를 가도 그 빛은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합니다. 내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면 태양은 어떻게 해요? 나를 막 따라와요. 늘 나와 함께 해요. 같은 시간에 그 기차 반대편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에게도 그 태양은 함께 해요,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낮잠을 즐기는 동안에도 그 빛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나를 감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빛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 밤이 되면 내가 설령 땅 위에 있어도 그 빛은 나와 무관하게 되는 거죠. 나의 앞이나 뒤 그 어디서나 그 빛은 찾을 수가 없어요, 밤이 되면. 왜냐하면 태양빛 역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 그래서 내가 땅속에 있든 바다에 있든 하늘 아래에 있든 그 빛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한 과거에서 미래를 거쳐 영원까지 이르기까지 그 빛이 닿지 않는 시간 또한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언제나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 동안 태양의 빛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을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품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나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가 터득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터득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다 둘러싸고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시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식이 너무 나한테 놀라운 거예요. 자,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 피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든 함께 하시니까.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면 알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보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자기 계산과 어긋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됐을 때,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 또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이내 근심하며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에 빠졌어요. 고난을 경험해요. 그때 낭망하지 않을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나 낭망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나에게 그런 고난,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즉,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행을 주시려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까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에도 왜 내가 뜻하지 않는 재난이나 불행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욥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재산, 가정, 명예, 건강, 자식,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욥이 빠지게 됐어요. 만약 욥이 하나님과 무관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정말 암당한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불행은요, 불행 맞아요. 그건 불행 맞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중에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 좋은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불행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행일 수가. 도리어 연단을 통해 욥을 더 크고 아름답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 연단이고 은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다시스로 향하러 가던 요나가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으로 내던져지게 됐어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요나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난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셨기에 요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그 반대. 요나는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상황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셔서 요나가 가야 할 자리,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인 니느웨로 결국은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또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나의 유익함으로 하나님께서 귀결할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에 또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루게 되었다면 그 골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하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그는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고 근심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어져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또 청년들은 취직이 안 돼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절망하며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재의 상황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함으로 귀결시킬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스스로가 낭망하고 스스로가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제한하고 재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단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뢰를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거는 읽지 말고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우리의 절망과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은 참된 평강과 소망 그리고 행복으로 분명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아들을 인도하여 약본 나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위 본문에서 야곱이 씨름을 상대했던 야곱과 씨름을 상대했던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뭐라 그랬대요? 브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승리했대요. 야곱이 승리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한 야곱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그 선물이 뭡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모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본문이? 하나님과 인간이 싸웠어요. 예? 하나님과 인간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대요? 인간이 이겼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 도대체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을까요? 간단합니다. 답은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세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 여러분 제게는요 3명의 딸이 있어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제가 집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아빠 저희들하고 결투해요. 결투. 싸우재. 저보고 결투하재. 결투. 여러분 그럼 누가 이겨요? 결과는 언제나 우리 새아이가 이겨요. 새아이가 이겨요. 제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새아이가 저보다 강해서 이깁니까? 저보다 강해서 이겨요? 아니죠.
나보다 강해서 이기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아빠인 내가 언제나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야. 한 방도 안 돼요. 그냥 한 방 때리면 되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이 아빠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새 아이가 아빠 덤벼 막, 그런데 내가 갑자기 흥분을 했어. 그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막 제압한 뒤에 그 아이들을 딱 이기고 다 깔고 앉아서 두 팔을 척이고, 으아 내가 승리했어. 제가 정신이 있는 아빠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아빠는 정신이 나간 아빠예요. 정상적인 아빠라면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져주잖아요. 아들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아빠 보고 뭐라 하자 그래요? 발씨름 해줘라. 아빠가 딱 발씨름 해서 팍 이러면 으아 이겼어! 이런 아빠 있어요? 그런 아빠 정신이 나간 아빠예요. 어떻게 해요? 막 힘도 안 주면서 힘주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져주잖아요. 져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으세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이기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철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에게 늘 져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까닭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친한 친구가 뭔 부탁을 하면은 몇 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절친이라도요, 몇 번이나 계속해서 그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아마도 친구가 같은 청을 3번만 반복한다면 그 친구가 전화가 딱 오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전화 안 받죠. 아마 PC 그를 더 이상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청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해 입만 벌리면 요청이요, 입만 벌리면 요구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가 많으세요, 요구가 많으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구가 많죠. 우리는 입만 벌리면 요구해, 요청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시도 때도 없이 거듭되는 우리의 요청을 묵살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뻔뻔한 요구에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거듭되는 허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되풀이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은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으세요? 아마도 여러분 3번만 용서해도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자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과 지는 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꺼려합니다. 정가 몇 번만 되면 아예 상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 어떠세요? 매일같이 죄를 반복하는 우리는 어쩌면 정가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들이 아닌지, 여러분 그건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런 흉악범들을 왜 계속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 어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다도 더 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비는 회개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를 흰 눈처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껏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배워왔어요. 8가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좋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빠.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빠는요 우리말 아빠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한국의 아이들의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아빠. 애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버지를 부를 때 태어나서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하고 아빠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라는 호칭 앞에서는요 아이는 아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 아빠는 아이에 대한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한 아이는 그 무엇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보다 더 좋은 호칭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그 아빠는요 나쁜 아빠가 아니에요. 어떤 아빠라고요? 정말 좋으신 아빠라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아빠. 우리를 위해 온갖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사랑의 아빠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자식에게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랑을 그 아들, 딸에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빠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처럼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수십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지명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 하나님이 양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어린 자식을 키우는 주부들에게 잠시라도 자식을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열이면 열, 한결같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내 아이를 항상 돌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진짜일까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그게 뻥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왜인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TV 연속극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애기가 옆에서 엄마 엄마 불러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제가 여기 파구스 카페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애기 엄마들 많이 오잖아요. 애기들 막 이렇게 밀고 오고 또 2-3살짜리 막 걸음 걷는 애들 막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요 그 엄마들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면요 그 엄마들끼리 막 수다를 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가 사라져요. 아이가 사라져요. 그리고 한참 수다를 떨다가 느낌이 이상하면 어머머머 우리 애 어디 갔어? 물어봐요. 기껏 자기가 하고 수다 떨어놓고 관심도 없다가. 항상 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따지고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잊고 사는 시간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이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을
아빠 당신의 손바닥에 어떻게 되었대요? 새겨주셨대요. 새겨주셨대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의 손바닥에 새겨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워지겠죠. 지워지겠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빠 손바닥에 새겨두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긴 내 이름을 보면서 매일 그 이름을 들여다보면서 대하는 그 하나님의 미소,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내가 어떻게 좋은 것을 줄까 생각하시는 그 아빠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만으로는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의 노래까지 지어 부르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잠잠히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아빠, 그 나 때문에 그래서 즐거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시는 아빠, 그 하나님 아빠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아빠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요, 더 이상 한숨의 골짜기에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아빠를 우리가 의지하며 굳건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용기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낭망한 상황에,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참 좋으신 나의 아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웠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곱 번째,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전하며 살아가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4주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을 다 받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용기와 두려움을 없애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빠 하나님이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관계로 맺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